오래장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그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여, 다시 큰 소리로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생명을 잉태하라.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영혼을 우리가 잉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새 정치가 시끄러워요.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다고 할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 거짓, 어떤 비리, 어떤 폭로, 폭언, 집단적 반박을 이어서 이제는 서로 간에 여러분 맹공을 퍼붓는 어떤 정치적 여러분 논쟁이 이념적 여러분 이제 전쟁으로 여러분 비화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검찰과 법원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여론의 동향에 여러분 이제 춤을 추며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기능마저도 여러분 마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언제쯤 끝날지를 모르는 끝없는 여러분 정쟁의 여러분 소용돌이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너와 나가 갈라지게 되어지게 되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갈등하는 그런 여러 구조 속에 우리가 탄식하고 여러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끝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죄악사를 파헤쳐가며 고통의 아궁이로 국민들 여러분 몰아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끝도 없는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치열한 여러분 어떤 대립의 구도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여와 야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걸쳐서 끝도 없는 전쟁이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너와 나의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 그 이유, 그 원토, 단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를 갈라놓고 서로 미워하게 하며 서로를 향하여 으르렁대게 만드는 그 실체,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로 사랑하기도 바쁘고 서로 아껴주기만 해도 여러분 바쁜 여러분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너와 나를 갈라놓고 너와 나를 여러분 상체기 하게 바쁘는 여러분 그 주체와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실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짐승 중에 여러분 가장 간교했던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그들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여러분 주범으로 등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뱀의 실체, 원래 이 뱀이 그 실체의 그 근본은 무엇이었느냐면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요 어둠의 세력이었다라고 성경은 그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그날 밤 뱀이 아니라 사단, 마귀, 옛뱀, 어둠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권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9절에 읽어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로서 그가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원수 마귀 웹뱀이 이제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계실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어 쫓기 어디에 왔느냐? 오늘 우리에게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으로 여러분 이제 그들의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됐냐? 12절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대어 여러분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원수 마귀 옛뱀, 여러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내려와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냐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소개하기를,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여러 모래 위에 그들이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여러 근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남은 자손,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대적하기 위하여, 전쟁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군대를 이루며 여러분 포진하여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불사하게도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늘 사랑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깨트리며 이간질하며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를 맺게 만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며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며 서로 간에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맺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요 주체가 바로 이 사단이요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곳곳에 일명 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온갖 만행들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같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행되어지는 온갖 범죄들과 여러분 잔악한 행위들은 일로 여러분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온갖 여러분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이 여러분 18절 이하에 쫙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인간의 잔악사, 인간의 죄악사, 인간의 여러분 만행들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다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여 악한 이 사단의 원수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승리의 여러분 고지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봉독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뭘까요?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 36년에 여러분 치욕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일제 여러분 식민지 생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적의 정체를 여러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서 미국의 여러분 전략자산가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 한국으로 여러분 도입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F-35기 여러분 두 대가 먼저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여러분 들어오게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TV에서 여러분 방영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스텔스기는 여러분 세 나라밖에 갖고 있지 않냐는 여러분 최첨단 전투기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적의 레이더에 여러분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스텔스기라는 F-35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인지 F-22와 F-35 이 전투기가 출동하게 되어지면
출동하게 되어지게 되면 북한 김정은은요 모든 외출을 여러분 중단하고, 김정은은 모든 여러분 그 활동을 중단하고 여러분 땅 밑 여러분 방공호소로 여러분 그 들어간다, 숨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F-35 이 스텔스기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여러분 그 위협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북한이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F-35라든가 F-22 같은 여러분 이 스텔스기는 무시무시한 여러분 비밀 병기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북한 정권입니까? 아니면 일본 여러분 그 군부 독재들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길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정권도 아니고 여러분 일본 군부 독재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통치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여러분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하나님 포진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영혼을 질시시키는 오염된 문화와 사상과 미세먼지와 같은 여러분 악한 영향력과 더러운 행위들로부터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 치르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성도님들에게 동성애를 좀 한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여러분 동성애가 여러분 만연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군대 안에서 여러분 성평등이라는 여러분 이름하에 용인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여러분 이제는 뭐랄까요 소수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명목하에 이제 동성연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수자 일명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부적절하게 여기는 그것과 같이 여러분 용인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 타락과 성적 부패함에 여러분 다양한 현상들과 다양한 여러분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여러분 낙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반대 여러분 이제 폐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권을 여러분 존중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느냐면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의 여러분 존엄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선택 사항으로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경시 여러분 현상들이 여러분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낙태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 생명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 원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여러분 이런 존엄의 문제가 여러분 무너져감으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어지게 됩니다. 인간 윤리가 무너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이 여러분 무너지게 무시되어지게 여러분 되어지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여러분 정글화되어지고 여러분 사막화되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변질되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정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콩한 적도 여러분 나눠 먹고 여러분 서로 여러분 대문을 열고 살고 여러분 문을 열고 살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옆 사람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옆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냐는
오늘날 여러분 제일 두려운 문제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홀로 여러분 죽어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들. 왜? 옆에 누가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 중단되고 차단되어지는 아주 냉랭한 여러분 살벌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여러분 배후에는 어둠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 방해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갖가지 음모와 공작과 여러분 그 시험과 여러분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여러분 축복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서로 부패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여러분 공격 루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틈새입니다. 틈새.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뱀이라는 여러분 특징이 뱀은 냉혈동물 아닙니까? 뱀은 여러분 어두침침하고 그 다음에 음습하고 여러분 더군다나 이 뱀은 여러분 모든 여러분 그 사이사이를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는 아주 여러분 그 뭐랄까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그 짐승이 바로 여러분 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틈새 작전을 여러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나와 여러분의 관계 속을 여러분 치고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간질을 시키고 여러분 서로 간에 갈등하게 만들며 서로 여러분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드는 여러분 그 모든 원흉이 누구냐?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벽 등반을 하던 어느 사락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볼 때마다 참 신기했어요. 거대한 산들을 그냥 다른 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거대한 산, 그 가파른 여러분 그 산을 맨손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장비를 이용하냐라고 여러분 물으니까 여러분 이 암벽 등반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큰 바위라도 손가락 들어갈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 요 틈 조금이라도 틈만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우리가 위대해도 아무리 특출나도 여러분 틈새로 여러분 사단은 원수마귀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열국의 여러 축복의 근원으로 아비로 여러분 삼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틈이 생기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스마엘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 여러분 이삭과 평생 아니 영원한 여러분 싸움과 고통의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삼손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삼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태어나고 하늘의 여러분 영권을 받으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세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여러분 들리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지고 머리가 잘려지고 두 눈이 뽑히며 여러분 그 최선에 맡겨서 짐승을 매는 여러분 이제 맷돌 가는 인생으로 마지막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가요? 아니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그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빈틈,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가서 그 안을 휘집어 놓음으로 그들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관계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가진 존재로 여러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겠지만 이번에 여러분 우리 7개, 8개 여러분 그 장관들을 여러분 임명하기 위해 여러분 그 청문회를 여러분 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분들이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요 학적으로나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며 말 그대로 이런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틈을 메꾸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그 가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비판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여러분 제대로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의뢰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원수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틈사이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이간질을 시켜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차단받게 만들어 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틈 사이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통하여, 말씀 생활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봉사 생활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졌던 그 틈을 하나님 메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그 사이사이를 하나님이 역청으로 발라서 여러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방주, 내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은혜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세속의 물, 여러분 죄악의 물, 더러운 악한 물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틈 사이를 하나님께서 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부패하게 만들고 나를 더럽게 만드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 그 틈 사이에 여러분 악한 여러분 그 물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그 더러운 악의 영들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지금 일어나고는 혼란하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을 공격하고 여러분 막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신갑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 14절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옛날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되어질 때 무장했던 여러분 그 갑옷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눈만 나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 투구를 쓰는 겁니다. 투구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다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완전 무장한 것을 무엇이냐?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럼 전신갑주 여러분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5가지는 여러분 방어용 무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는 공격용 무기를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략하게 시간은 별로 없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의 마음, 너의 그 구원의 확신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임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여러분 받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여러분 그날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던 하나님의 여러분 주범이었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앗아간 인생들이었고 그의 인생의 여러분 삶의 선함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아름다움은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명 말하면 인간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왜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늘 사랑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 일에 여러분 집중하며 이 일에 여러분 매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그 고백, 그 간증, 그 선포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머리를 치게 되어지게 되면 손과 발과 발이와 모든 장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식물인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너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구를 쓰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은 여러분 보호대를 여러분 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갑옷을 입게 되면 갑옷 안에다 여러분 보호대를 차서 창이나 활이나 여러분 다른 것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보호대를 여러분 차는 것과 똑같이 너의 신앙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넌 구원의 보호대를 여러분 차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음을 잘못 먹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하나님 앞에 일색일 때,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인생으로 그 인생이 여러분 마감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이 여러분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분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끄집어 이제 배 위에 앉히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왜 알지 못하느냐,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어딜 바라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쫓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즐거움을 쫓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 말합니다. 너 허리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허리를 동일하라는 거예요.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옛날에는 배옷을 입었기 때문에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들이 뛰고 달리기 위해서는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붓고 움직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의지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발에는 신을 신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을 다치면요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옛날 로마 병정들이요 전쟁하러 나가게 될 때 맨발로 가게 돼요. 맨발은 노예들만이 신는 겁니다.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러분 그 백성의 시민이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병사들이 여러분 신을 신고 나가게 되어지게 될 때 가끔 여러분 그 가시라든가 아니면 돌뿌리에 채여 가지고 여러분 그 다리에 상처가 나게 되어지게 되면 상처가 곪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병균을 인해서 여러분 그 살이 여러분 썩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샌들 신발을 신고 그 안에서 가죽뒤로 여러분 졸라매도록 여러분 만들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신발을 신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신발을 신으라고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여러분 신을 신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널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확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확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내 마음에 평강의 평강이 계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여러분 장애물과의 영적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살면 넓은 길로 가게 되어준 영적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리를 가리고 심리 가져야 되고요, 속옷다리에 걷어줘야 되고요, 오른발좀 왼발까지 돌려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려면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도 져야 되고, 때는 주님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기도 해야 되는 영적 전쟁에 여러분 치열한 여러분 수모를 여러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단은 원수마귀가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맞거나 창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파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불시험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방패로 여러분 막아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장들이 아닌가요? 그들의 11장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용자들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셔 나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신 나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결코 나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사람께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 마디마디 속에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 가시고 축복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나님 써내려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려는 삶이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기가 막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들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작동되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천사들이 나 한 사람을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연장을 만들어왔는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봐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기적이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아닙니까? 축복이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여러분 증인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넘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ING로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공격의 무기, 나머지는 방어의 무기였다라고 하면 공격의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는요, 진실을 들이대야 되어지게 되면 가짜는 날아가 버립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100번 여러분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누가 봤대더라, 누가 했대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필요 없습니다. 직접 딱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골치 아프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1.1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성경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원래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죄라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오게 되었고 인간이 옷을 어떻게 만들고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인종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으며 인간의 삶이 어떻게 120년이 되었는가, 성경 곳곳에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을 표현하지 않는 생명의 사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난무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진실, 복음을 들이대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을 드러내게 되어지면요 어둠은 36개 주랭랑을 치게 되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기 안 당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진실과 진리, 바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이 사람 하는 것도 맞고 이 사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과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분명한 것을 여러분 가릴 줄, 진실을 여러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요 빛과 어둠을 알듯이 낮과 밤을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사랑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있는 운동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능력과 모든 일명을 하면 그 장비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갖추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여러분 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차를 샀습니다. 엔진을 갈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터를 갈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갈았습니다. 근데 차가 움직여야 됩니다. 기름도 넣고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불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엔진이 여러분 돌아감으로 인해서 차가 힘껏 여러분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에다라 방의 제자들이 전혀의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불씨가 붙게 성령의 불씨가 붙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일대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내어주게 됩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꿈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한 꿈만 아니라 저희 목회에 대한 여러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사랑교회,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여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만만하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이 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홍해를 가르고 여름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을 알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한 일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만나 그날에 잘했다,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한 세대 멋있게 주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며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